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사랑의 힘입어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은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러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12장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가나안 땅에 일을 하고 나중에 기근 때 이집트로 들어가면서 창세기가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또 온 세대 그 애들 보니까요, 애들도 기도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이제 집사님 아들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 아빠가 자전거 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애들 기도는 맞잖아요. 애들은 그에 맞추니까 오늘 여러분 3살, 7살 이제 떠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3살, 7살은 말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 7살 어린 주일 학생이 기도를 하는데 특히 이제 할머니하고 아버지가 지나갈 때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우리 아빠가 자전거 사주세요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듣잖아요. 그거는 이제 집사님 아들이고 이제 아버지는 집사님이신데 들으면서 이제 다 듣고 있어요. 근데 하도 크게 하니까 할머니가 손자보고 니 기도할 때 우리 크게 하노? 주님 다 들어. 좀 집에서는 조용하게 하니까 손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는 듣는데 우리 아빠가 안 들어서 그래요. 자전거 안 좋아진대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빠가 불렀어요. 내가 자전거를 사주고 싶은데 바로 차길이지 니 다칠까봐 그랬다니까. 그러면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아버지가 약속할게요. 이 차 다니나 안 타고 끌고 가서 운동장에서 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 아버지가 사줬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맞죠? 또 주님께서 응답을 늦게 줄 수도 있고 또 안 줄 수도 있고 또 줄 수도 있고 깨달으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 이게 어린애가 기도할 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사랑하니까 혹시 자전거 타다가 차 다니는 다칠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야. 다 아버지도 들어요. 큰 소리 하면 다 들리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큰 소리 기도하면 좋은 겁니다. 밥 먹을 때 말고 밥 먹을 때는 조용하게. 이 말씀은요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도했다거든요. 성경 전체가 그리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 계속 들려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들렸을 때 맞죠? 그 뜨거움이 있어서 전도를 할 수 있겠죠. 맞죠? 그 뜨거운 사랑 아래야 전도를 하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것도 맹맹할 때는 전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의 말씀은 양식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계속 듣다 보면요, 힘이 납니다. 예, 우리도 밥 먹을 때 힘이 나잖아요. 말씀 먹을 때 힘이 안 난다. 그럼 뭐가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에 네 영혼이 살아납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 듣다 보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므나 네가 복되도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이 엄청난 음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깨닫지 못하면 자꾸 내가 아무리 해결을 해도 그 해결은 발만 씻는 것이 됩니다. 발만 씻으면 되겠습니까? 맞죠? 제일 중요한 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을 봐라.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요, 계속 내만 회개하면요, 발만 씻다가 내가 기쁨이 없어지고요, 회개할 때 좀 좋았다가 또 쓰러지고 그런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 이 안에 탁 들어와 있으면요, 생명이 넘칩니다. 존도 가더라도요, 여러분, 예, 무서운 게 없어요. 뭐 점쟁이 뭐 안 무섭습니다. 진짜 그래야 됩니다. 예, 지금은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하면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 예수 창세기부터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모든 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그때 창조하면서 좀 말씀했는데 오늘은 그때 10장까지 했잖아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지할 땅, 바벨탑 하면서 원래 창세기는 11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해서 그것도 요한복음 1장 1절로 연결됩니다. 말씀이 함께 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 순서가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빛이시라, 빛으로 오신 분, 물과 물로 나르라. 예, 궁창이 드러내고 물과 물로 나라라. 주님께서 죽겠다. 예, 죽겠다. 그 다음에 물이 싹 가라면서 그 모인 물을 받아라고 무시 드러나라. 3일 만에 부활하겠다. 해달별 주님의 가장 그리스도 알아라. 마태복음 2장 11절에도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드리거든요. 황금은 만왕의 왕이다. 동방박사 그냥 드린 예물이 아닙니다. 유황, 향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다. 몰락, 나중에 니고데모가 몰락을 방부 처리합니다. 그게 뭐요? 우리 죄 때문에 죽겠다. 그러니까 항과 유황과 몰락, 그것도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나의 죄를 다 안고 죽고 부활하실 뿐이다. 그걸 주님 앞에 동방가사들이 별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묻힌 나라 해달별, 그 다음에 새들도 번성하고 생물도 조류도 번성하고 오순절의 역사 증거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우리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면서 계시록 21장 1절 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전 하늘과 예전 땅과 바다도 다 없어졌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들어갈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 예,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예, 제일 좋은 거.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신부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야. 예, 그러니까 흠이 없어. 우리가 좀 발만 씻으면 흠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야 흠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창세기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또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때 야곱, 요셉이 좀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출애굽기 가면은 또 모세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인도를 하거든요. 모세 다음에 또 요수아, 그 다음에 뭐로 옵니까? 사사기 오거든요. 사사기 오면은 순종할 때 복을 주지만 회개할 때 다시 회복시켰죠. 그게 우리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 땅이 어디 땅인가? 가나안 땅에서.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빌려서 사울을 세워요. 사울을 세워줄 때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근데 교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절 14절에 악한 영을 주님께서 이어버립니다. 사람이 힘들어진 거야. 그게 번뇌게 된다 하거든요. 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막 고민이 많아지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가? 불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때리는 겁니다.
돌아오라. 사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고, 그렇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못하죠. 주님 앞에 내나 회개해. 나단 선지자가 말하면 맞습니다. 회개해.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거든요. 명철자입니다. 명철자. 근데 마지막 판에 어떠합니까? 이방 여인을 들이다 보니까 우상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 후로 위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부터, 남쪽은 남유다. 어느 사람 그래요. 왜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인가? 남쪽은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로 형성되고, 그래서 남유다. 북쪽은 10지파가 다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계속 북쪽 왕들이 보면요, 하나님의 두드러 맞을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19째 호세아 때 아수르에서 BC 722년에 망해버립니다. 그것도 남쪽 유다는 좀 낫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유다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 왕 히드기야 때 멸망을 당하거든요. BC 586년도에. 그 다음에 그게 말기 선지자와 더불어 구약의 신약으로 가는 중간기가 400년의 중간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이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등장하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게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감복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안고 뭐 했다? 부활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거듭남이다. 이게 엄청난 사랑의 음성입니다. 구약성경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엄청난 사건을 해. 그러나 그 땅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라. 70년대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디아스포라, 세계로 흩어지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 진짜 흩어졌죠. 1948년 5월 14일 날 2차 세계대전 후에 생겼지만은, 그러니까 전쟁도 주님께 속한 겁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세워집니다. 영국에 세워지는데 세계로 흩어져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러시아 땅, 소련 땅에서 유대인들 다 만났어요. 다 돌아가. 약속대로. 그게 약속입니다. 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잖아요. 맞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처음에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절에 70인 제자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이렇게 계속 증거가 되거든요. 계속 증거되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때 끝이 오리라. 그래서 다니엘서 연결되고 그게 마지막 환란이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복음 증거 시대, 성령 시대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일심일도의 계시라, 경외의 계시라입니다. 예레미야 30장 39절 40절에 일심일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경외이기 때문에, 경외의 계시, 이 말은요, 잠언서 13장 21절에 경외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 계속 재앙을 주는 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잠언서 19장 23절에 경외하는 사람이 재앙을 안 받는 데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심일도 계시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7교회 가운데 2교회, 서머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어. 나머지 5교회는 칭찬도 있지만 책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흠이 없는 새 예루살렘이라면 책망도 없어야 돼. 그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3절에 주님의 모습이,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앉으면 형상이 벽옷이 빛나, 홍보수지 빛나, 무지개가 딱 둘러있어. 창세기 19장 6절에 무지개가 뭐라 했습니까? 영원한 원냐. 무지개가 둘르면서 녹색처럼 팍 빛이 나. 그게 보좌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그게 뭡니까? 영원한 언약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라. 너희 마음속에 일심일도 경외를 가져라. 그 음성입니다. 그 보좌에 또 내성물도 있고 이사 장로들도 있고 유리바다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가 천상의 말씀을 정확히
보여줘. 예, 우리가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23절에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을 다 보여주겠다. 다 보여주는 거야. 예. 그래서 5장에 재앙을 주는데 인대신 분이 누군가? 거기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를 때면서 때린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복음서는 사랑으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용서했지만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때려. 그래서 6장에 이럴 때 신말, 붉은 말, 검은 말, 창세말 나오잖아요. 강도가 활, 칼, 그다음에 저울, 사망,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그게 주님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7장에 보면은요, 땅과 나무와 풀은 인치기 전까지 해치지 말라. 계시록 14장에도 예수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도장이 찍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하기까지 주님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래서 인치는 숫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14장에는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모래알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모르니까 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다 야거든요. 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해방시켜 버렸다. 그 사람들. 예, 우리 죄를요 내가 아무리 해결해도 발밖에 못 씻는 겁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가져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씻는 거.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나옵니다. 이삭의 말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야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발도 닮아 씻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8장 9장에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요. 나팔 소리. 8장에서 첫 번째 나팔을 또 네 번째 나팔입니다. 그게 다 재앙이야, 재앙. 예. 또 9장에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그래서 주님께서 때리는 건 또 차후에 말씀을 중요한 포인트만 이야기합니다. 10장에는 그래서 너희들 마지막 때 작은 척을 아예 먹어라. 입에는 달고 배는 쓰다. 우리가 말씀을 먹게 되면 다 꿀맛이거든요. 근데 살아가려면 힘들잖아요. 맞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새벽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맞잖아요. 그게 쓰다는 겁니다. 예, 쓴 게 약입니다. 이거 말씀이 꿀맛이에요. 꿀맛. 그래서 11장에 보면 마지막 때 두 중이 나오거든요.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이 두 중이 입에서 막 불이 나와. 말씀이 칼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그런 자가 돼야 돼. 11장, 13장에는 지금 말고 두 짐승이 나옵니다. 12장에는 해를 입은 여자하고 사탄 마귀 용이 나오는데 13장에 그 두 번째 짐승이 표를 받게 해. 666 표를 받게 하는데 표를 안 만 사람은 물건도 사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 어려운 시대가 오잖아요. 우리 코로나 겪어봤잖아요. 코로나 딱 하니까 교회 10명 외에는 들어오지 말라 하니까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부산의 두 교회는 다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딱지 받고 도장 찍고 그래가 막 법적으로 막 싸만 그런 교회도 두 교회 있었습니다. 예. 동태진의 그 교회는요, 하는 목사가 하는 말이 6.25 때도 전쟁 때도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나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예. 죽으면 죽으리다. 예, 죽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 잠잠한 목사도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생길 때 계시록 14장에 표를 받지 말아라 기록되어 있거든요. 돈 사랑 맞죠? 물건 사랑. 야고보서 4장 4절에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장에 이제 마지막으로 7 대접을 준비하거든요. 16장에 7 대접을 하는데 6번째 대접이 여러분 알다시피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아마게돈 전쟁. 이 마지막 전쟁이라 하잖아요. 아마게돈 전쟁에 그다음 7번째 대접으로 이 땅이 바벨론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에는 음료,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주님보다 뭘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해. 돈을 사랑해. 다 얼마 나오면요. 인신매매까지 사랑까지 파는 그런 악한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뭐 중국 쪽에는 막 눈 빼서 팔고 이런 거 이상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 시대가 환란 때 오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약속해 줍니다. 믿음의 사람 보고 너희들 마태복음 24장 12절에도 다 알고 있어라, 알고 있어라. 미리 이야기했다, 알고 있어라. 주님께서 다 이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17장 17절에 짐승을 사용하는 게
주님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내가 그 짐승에게 그 기간 권세를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창세기 2장에 선악과 만드는 거 주님, 창세기 3장에 뱀을 만드는 게 주님, 3회장 16장 14절에 사울이 괴말 악한 영을 다스리는 게 주님, 욥기 1장 욥기 2장에 사탄 보고 욥 보고 때리라는 게 누구예요? 요 하나님입니다. 그거 깨달아라 그대라. 뭘 알아라고? 경외하라고. 경외 모르면요 우리가 속는다. 속아.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 시작하면 주님께서 다 하는 거야. 예, 만장하게 7 제자하고 그 다음에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근데 20장에도 예, 천냥왕국이 있는데 그때 선사를 통해서 사탄을 무정에 집어였다가 천냥 후에 다시 빼냅니다. 곡간마고 전쟁 후에 이제 불과 위황불 못해 사탄을 집어여버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순서. 그 다음에 21장에 우리에게 뭐 줍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전 하늘과 이전 땅과 바다는 계시록 21장 1절에 아예 없더라. 그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이다. 막 예루살렘이 빛나잖아요. 예, 그게 우리 신부의 모습을 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한 것이 흠이 없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제가 계시록 22장까지 말씀을 했거든요. 이런 줄기로 말씀이 나가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무거운 짐을 내가 아무리 짊어져도 내가 텔라도 나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내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의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열심히 해서 똑바로 살아서 그래서 내 행위가 올바라서 천국 간다.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은혜로 천국 간다. 예. 로마서 3장 4절에 다 거짓말한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해도요 발만 씻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가.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맞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예. 근데 아브라함의 제일 큰 고비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100세 때 아들 낳았잖아요. 누굽니까? 이삭.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창세기 2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창세기 2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백세는 이삭인데 맞죠? 여러분 근데 1절에 시험하사 이 말은 주님께서 다 알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알고 한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창세기 11장 1절에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냥 보면요 백신의 귀한 아들을 글로 보내서 번제를 드리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번제를 드려서 겨우 살아났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이야기로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2절에 보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나오죠. 모리아 땅 가서 내게 지시한 한 산 또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있는 내가 지시한 그곳에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부산 같으면 이제 금정산, 이 가까운 산, 금정산 어느 곳에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보통 사람 가면요, 내 하나님 미쳤지, 내가 그래 보통 사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50세의 아들 낳아도 내 아들 할 텐데 100세 때 난 아들인데
요셉도 채소를 입혔잖아요. 야곱이 그래 사랑하잖아요. 나중에 요셉도 형제들 간다 나중에 죽으러 가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알아야 될 건 모리아 산의 거기. 우리가 모리아 산 하면 그냥 일반적인 산 같잖아요. 근데 우리 역대하 3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내가 그 사랑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루살렘 모리아산, 부산 금정산 같은 말이면 이렇게 표현하면 예를 들면요 부산의 금정산 알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 지금은 이제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그쪽 예루살렘 서쪽으로 지금 그쪽에 지금 이슬람 황금동 사원이 크게 지어져 있거든요. 그 앞에 통곡의 벽이 있어서 날마다 유대인들이 울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울고 있는데 그 모리아 산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산입니다. 못 박힌 산. 이제 여러분 좀 눈이 열릴 겁니다. 왜 주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가라 했는가? 그곳은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는 해골의 곧 골고다 해골의 곧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해골의 곳은 죽은 사람이 많이 묻힌 곳입니다. 묻힌 곳. 그래서 주님께서 그곳에 모리아산 해골의 곳 그 산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하고 올라올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표현이 거의 비슷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아들 어디요? 모리아 산에 어떻게 번제로 드려라. 예수님께서 그 산에 십자가에 그대로 못 박힙니다. 뭐 때문에? 이 번제는요 죄를 다 안고 태워버리는 거야. 짐승의 사람의 번제는요 아예 태워버려서 흔적 없이 없애버리는 거야. 우리의 죄를 흔적 없이 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마찬가지지만 다 없애버린다. 우리를 정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근데 이 22장 4절에 보면요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특히 3일째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아직 안 죽었지만 맞죠? 양 때문에.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살아납니까? 3일 만에. 이게 왜 3일 했는가? 그 의미도 있다. 그 밑에 또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번제의 나무를 누구에게 지웁니까? 이삭에게 지우는 거야. 자기가 이 번제의 나무는 누굴 죽이는 겁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 맞잖아요. 요한복음 19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쓰러질 때 구레네 시몬에 여기 이렇게 도와주지만은 맞죠.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자기가 십자가를 져.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을 십자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똑같이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제 뒷절에 보면은
뒷절에 보면은 마지막 22절 봅시다. 22절.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죽이려 하니까 또 하면서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참 계시록 19장 15절에도 5절에도 뭡니까? 경외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보좌 앞에서. 그래서 뭘 합니까? 경외. 예레미야 32장 39절 40절에 한 마음과 한 길 경외해라.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뭘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경외의 음성을 주는 거예요. 경외. 그런데 13절에 보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13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더라. 본래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순양을 준비했잖아요. 누굴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려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상에서 죽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와 시가서는 다 누굴 이야기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드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드러나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 그래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으로서 그분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해 버렸다. 번제로 다 태워 버렸다. 예. 요셉도 똑같습니다. 요셉도 아버지가 가라 하니까 신부는 가잖아요. 근데 형제들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채소꽃 입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서 나중에 팔아버리잖아요. 유다가 그래도 안 죽이고 팔자 했어. 은 20,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잖아요. 유다 같은 이름인데 러시아 땅에 가보면 유다 이름이 많습니다. 유다 이름이. 우리 한국에서 유다 이름 잘 안 쓰는데, 왜냐하면 다른 유다들이 안 쓰는 것 같은데 그 유다가 같은 유다가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래 요셉이 팔려서, 맞죠?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3년 만에 풀려나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고, 또 요셉은 형제들 완전 죽일 왼수들 아닙니까? 사실 깨달으면요, 사실 엄청난 고생 종으로 팔렸어. 또 교도소 들어가고 환란이 크잖아요. 그래서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다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물결이 계속 들어오면요, 자꾸 힘이 생깁니다.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힘이 생겨요. 주님이 나의 죄 묵은 짐을 다 씻었구나. 목욕한 사람은 발 씻는 거 아무리 해도 발 씻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거 깨닫기 바랍니다. 근데 발 씻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껴. 맞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인데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아들 이삭 대신에 양을 번제로 태워버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다 청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거듭나게 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거듭났다,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사실이 내 안에 있는 게 고린도서 13장 5절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지역 함영동교회, 함영동교회 우리 지역을, 이 지역만, 저는 여러분 이 지역만. 근데 이번 달까지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 사람만 생각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주님께서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너무 많다면 여러분 감당 못할까봐 한 사람, 식구도 좋고 친척도 좋고 또 직장 사람도 좋고 그 사람한테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한 번씩 뭐 식사도 대접도 해주고, 그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나라마다 얻어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뭘 위해서? 그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고, 예, 그래 하다 보면요 갑자기 딱 바뀌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내일부터 가서 갑자기 바뀌면 이 사람이 양문 나그랍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 음성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에 드린 그 번제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했사오니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발걸음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증인이 돼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이 중하나 교회 또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 섬기는 분들, 또 아시는 분들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식구들, 또 내가 가장 어떤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전도할까 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을 내가 이번 12월 달까지는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말씀했습니다. 경외 일심일도 예수는 그리스도 귀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랑으로 이 힘입어 이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중하나교회를 세우사니 중하나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주님, 담임 목사님, 박준희 목사님 축복하시고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늘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섬기는 사역자들, 부교육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님께서 이 사랑 우리에게 자꾸 깨닫게 했사오니 주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증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주님, 주의 사랑을 늘 알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이 감사의 발걸음, 기쁨의 발걸음, 아버지여 늘 찬양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믿음은 기쁨과 평강이라 했사오니 주의 사랑을 흠뻑 얻어 그 힘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일용할 양식을 먹고 우리가 살아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늘 마음에 품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간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